시리즈 55번째 내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많은 이제 좀 믿음을 정말 잘 갖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특별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좀 특별하지 않을까. 특별히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 온전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좀 정당성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교인 신자들이 이 부르심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르심의 부분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오는데, 자 한번 밑에 읽어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의 시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지요. 언제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시점. 언제 부르느냐. 이런 것이 또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또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부르신 분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사역 중심적인 그런 의도에서 부르심을 이해하다 보니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 무리한 부르심에 대한 해석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명과 함께, 이제 이게 부르심이 끝나면 사명에 대해서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원적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심입니다. 네, 이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우리를 불렀을 때에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보편 시작. 보편적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역적인 부르심에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사명에서 다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 부르심에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뭔가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다. 근데 그것은 뭐냐?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 위에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자, 이 부르심은 구원이 먼저죠. 거룩이 먼저죠. 그래서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과 소명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고 소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렇게 구원하기로 거룩한 소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렇게 구원받기로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품은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언제부터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 부르심, 특별히 좀 이렇게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특별하게 싶은 그런 사람, 또 그런 교인들,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은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중심적으로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회 약자들 돌보고 그들을 한마디로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사명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기도의 어떤 사명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뭐 여러 가지 은사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이 정치, 경제, 이 세계, 이 정치에 우리가 좀 선지자처럼 개입해서 잘못되면 지적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그런 부름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어떤 특정인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 받았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부르심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자기의 어떤 사역에 너무 바쁘고 자기 능력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좀 인력이 딸려서 특별히 나한테 좀 해라 하고 이렇게 하청하듯이 하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영원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사명의 소명의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부르신 은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전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은 이미 이제 제가 택함과 예정을 했죠. 그 택함과 예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택함 다음 예정이 이루어지는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은혜대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품으신 이 부르심이 이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이미 하시고 계셨어요. 이 부르심을. 그럼 이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우리 주죠. 주 그리스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르심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맥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그때부터 이 부르심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분이 아니에요. 모세 부름받아서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 아니에요. 다윗 다 부름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뭘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능,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른다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과 소명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영원 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제 콜링이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분이 아니에요. 부름받았죠. 언제? 영원 전에. 근데 실제로 부름받은 적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름을 받으려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하늘의 도성에 터로 계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은 영원전에 근원적 부름을 받았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그 일을 하진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쓴 책들은 뭐예요? 토라, 모세오경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든 아웃라인을 구약 때부터 모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심지어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 이 부르심은 없었다. 실질적인 부르심은 시작되지 않았다. 예수가 이름이 끝나고 예수의 몸의 피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부활과 승천을 거쳐 이 세상에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부터 즉 거처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부터 부르심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부르심의 목적에 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부르심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죠? 네, 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했죠. 부활로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드러냈죠.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드디어 부르심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나와 여러분에서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엄청난 그런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언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의 목적대로 예정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미 예정한 거죠. 이것이 언제 그 우리가 택함과 애정이라는 거, 애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르심이 같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부터 때가 되면 부르셔서 택함의 목적대로 예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애정이 이루어지는 시즌에 부르심이 함께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함과 부르심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뭐 별 쓸데없는 거에 다 연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을 모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고 소명 주시고 나는 사명자다. 저분들은 위대한 사명자들이 그런 엉뚱한 얘기고 이단 삼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안 자들은 이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사이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거구나. 부르시는 거구나. 그 부르심의 이제 내용과 목적은 이제 내일과 모레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버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헛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빛으로 나타나서 애야 네가 이 시대 동방에 이제 증인이고 너를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런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떠나갈지라고 아주 혼내키고 그 마귀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와,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온갖 이상한 교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종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혼들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읽었나요? 그러므로 읽어야 되나?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이에 예, 있습니다.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 그다음에 그분의 피값으로 또 그리스도 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죠. 자, 이런 것들을 금방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이 이걸 금방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뭘 굳건히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미 영원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미 이 택하심의 시가 영원 전에부터 우리가 부르심이 됐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후서도 똑같이 사도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굳게 하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멀리 보지 못하고 금방 또 다른 교리, 다른 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이제 멀리 보고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가를 하셨는 거거든. 그것들을 또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너희들을 택하심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심 이것을 좀 굳건히 좀 갖고 있어라. 왜 이거를 흔들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굳건히 하라고 하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대하여
이것이 창세 영원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굳건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사단 마귀의 미혹과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초대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 뭐 지금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것들의 가짜들의 교리에, 가짜들의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다른 엉뚱한 가짜 버릇인 가짜 택함에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 교단들이, 종교들이 다 넘어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 11절 보겠습니다. 왜 굳건히 하는지 말해요. 시작. 이같이 하며 아멘. 어떻게 하면 택하심과 부르심에 단단히 알고 서 있으면, 이걸 제대로 알고 서 있으면, 다시 읽어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라고 뭐래 하겠으나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심판 형벌의 장 지옥의 불에 형벌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자, 택함의 목적은 여러분 예정이었잖아요. 예정은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상속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부르심도 뭐예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르심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부르심의 진정한 구원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걸 굳건히 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막 사명자, 막 부르신 소명자, 그러면 다 사람이야, 사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진정한 택함과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들들이 되었어요. 되어야만이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이 세상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왜? 그냥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서울에 가서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번영주의와 복음주의 그 다음에 십자가주의로 이렇게 근본주의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나눠져. 근본주의는 십자가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예뻐도 안 되고 너무 한마디로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나 성공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의 근본주의예요. 그게 보수죠. 그러나 복음 번영주의는 뭔 소리냐?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택함과 부르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언제 너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에덴에서 출발하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출발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나는 겸손하고 나는 무익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을 섬기고 나는 작고 낮고 남들은 높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겸허하게 사는 게 하는 뜻이야. 그게 근본주의 보수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거기서 또 진보가 나와서 변형된 보수가 진보가 나왔지만 그게 이제 내가 공부했던 해방 민중신학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소리냐? 대표적인 게 구원파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번영주의, 복음주의.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신본적인 그런 국가 하나님의 국가를, 세계 통합 국가를, 시오니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좀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기독교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목사들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학을 배웠고 그렇게 사상을 배웠고 그렇게 다 배워가서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로 성경을 보고, 어떤 이들은 복음과 번영주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듬어진 언어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달콤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노래하잖아. 복음성가 있잖아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거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왜? 부르심이 퍼펙트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일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리스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면은 퍼펙트한 플랜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한마디로 반대하거나 이것을 스톱시킬 노조도 없고, 형 완전히 하나님 독재야. 왕권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부르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좀 알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해야 돼요. 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내용이 아주 살벌합니다. 보세요. 그 위에 11장 다 볼 수는 없고 25절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계속 읽어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내용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영원전의 부르심, 그리고 실제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잘 믿어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곧 끊길 거라는 거예요. 끊기고 이 온전한 생명나무가 이방인들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가지가 다 잘려서 참 생명나무,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몸에 이들이 다 붙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시즌이 올 거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부르심이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바울은 이 말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든 또는 기쁨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영원전이 시작된 이 부르심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시즌에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가 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도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 라인을 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이 모든 기회를 주어서 이방인들이 먼저 부르심 받아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데,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울이 한 말이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응? 한 400, 500년 지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여러분 믿음 복음이 없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방 중에 이방인 이 군산 땅에, 예? 세상 이 군산에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이 생명권이 이 부르심이 여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만 그러겠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곳곳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이방 땅에 지금 이러한 부르심에 그리고 그 열매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즌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의 사실 같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여러분 그런 기능적인 사역적인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있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죠. 왜? 하나님 부르실 때 영혼전 부르심도 있지만 내가 내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네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그 부르심은 사실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부른 것은 영원전의 부르심이고요. 그 사역을 맡기는 건 그건 사실은 사명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으나 이제는 잠시 단절하고 이방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구원의 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부르신 부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후회가 절대 없습니다. 그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후회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가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애정하셨는데 이거에 불순종하고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가 보여도 이만큼 리스크하고 이만큼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버릴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말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 자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이방 족속도 다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모든 족속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죠. 예. 그것을 하나님이 실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이 택함과 예정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언제?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예시하는 거예요. 예시. 하나의 본보기로 샘플 모델 하우스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이 이렇게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샘플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오잖아요. 그죠? 그 가서 뭐 하래? 가서 거기서 임신하래.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임신하래. 그 약속한 자손, 그 임신한 자손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겠대.
그래서 그 임신한 자손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이 앞으로 우리 안에 들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버린 거야. 내 안에 들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이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이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과 이 복이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서 히브리 11장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하늘을 그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엄청난 부자들이 그렇게 천막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고단하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인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터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이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창세기 12장 말씀 둔 이유를 알겠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렐루야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몸을 얻는 이것이 부름의 목적인 거야. 이 부르심.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아들을 얻어라. 아들을 받으라. 이런 것들이 보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소명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이 부르심이 제대로 적용된 게 바로 아담이지. 근데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거절했어.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 생명나무신 그 이삭을 약속된 자손을 선택했어. 중간에 좀 실수는 있었지만 끝내 25년 동안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샘플,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의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반드시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물리고 아들이 되어서 영생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것만 보고도 낙원에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56절인가 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이런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이 퍼즐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라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이렇게 여러분 받았으면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모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주님이 그렇게 주일날 선포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도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시작을 출발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 예배 속에서 진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부르심의 시기는 알고 보니까 영원 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룩한 소명의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 부르심을 놀랍게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지는 1993년부터 이 부르심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은혜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이 시간이 부름이란 단어가 클레시스란 단어인데, 또는 클레오 또는 클레시스라는 두 개의 단어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단어에 여러분 같이 쓴 것입니다. 그 앞에 에가 접두어가 붙어서 이제 부름받은 무리라는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은 모아하는 무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무리가 약속 땅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 부르심.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런 은사자로, 이런 음성을 듣는, 이런 환상을 보는 자로, 이런 어떤 어느 라인에서 내가 일하는 자로, 어떤 색을 하는 자로 부르심, 여러분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부르심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이제 받았으니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족속이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시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